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개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는데 밤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친정 어머니 또 시어머니 다 병수발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게 사실 맞는 것이죠. 오늘 2017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은 또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왔는가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도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가문을 바꾸고 정말 이런 가정을 바꾸는 그런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한 해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밤에 우리 권혜진 양 이렇게 신방한 가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동명이 이렇게 그게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살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드라마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이 드라마 썼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혜진 양이 그런 이야기해요. 정말 그때의 말씀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또 서훈이가 왔습니다. 서훈이가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꽤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실패를 거듭했어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제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 같으면은 봉사부장이요, 또 주일학교 반사고 중고등부 선생을 하면서 이렇게 늘 보내고 있는데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또 되는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언약의 시간표란 부분을 알게 됐어요. 구약 성경 전체 보니까 언약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 언약.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을 겁니다. 강야 생활입니다.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네 거기에서
고생해가고 죽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의 잔머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새는 것 때문에 가서 먹을 거 만나 받아와야 되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경험, 인본주의는 걸 벗어버리고 오직 딱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먼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쭉 이해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되지면은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면은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 계속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벌써 오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되면은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교적 뭔가 열심, 종교적 행위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도가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만 봤는데 이제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 육신적인 거 떡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또 이 이삭은 어떻게 해갖고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됐을까? 야곱은 어떻게 요셉이 언약이 돼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떡에만 관심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성공하고 또 잘되고 좋은 거 가지고 이런 것만 관심 가지게 되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자,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낙심이 탁 옵니다. 그러면 이때 사단이 딱 개입해가지고 그래 봐라,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벌써 너는 신앙생활 보면은 40점도 안 돼. 이렇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딱 그게 맞단 말이에요. 40점 고3 20점도 안 되겠어. 이렇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 몰랐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라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되는 순간 40점이 아니고 20점이 아니고 몇 점이냐? 몇 점이죠? 100점입니다. 우리에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지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어려움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의 업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상사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가서 일하는 동료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 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세계가 보여져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야 하면 우리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하면 내가 그게 기준이 되면 사람들 다 죽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모든 걸 해가고 내 경험이 많아 경험적으로 해가면 다른 사람은 그리 됩니까? 안 되는데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덜덜 볶는다니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면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쭉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뭐냐?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그 흐름을 딱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쥐고 있냐 없냐, 그리고 중요한 내가 강단의 말씀을 쥐고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들어오는 문제로는 못 막아냅니다.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당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당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돈이 있으면 쓰면 되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응답이 오면 누리면 되고요. 응답이 안 오면은 그는 뭐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안 와도 누리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 응답에서 빨리 뭐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정상에 딱 서게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져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안다 하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지금 어떻게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지 딱 이걸 보는 겁니다. 왜 기적을 베풀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에게 주지시키고 저런 제자에게 주지시키고,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기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서 언약적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의 시작, 그 다음에 과정, 또 뭔가의 결론이 났을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최고의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맞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뭐 내 경험을 가지고 그냥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섬기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 찬성을 했거든요. 그것만으로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 강박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잘 못하면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전화기 박스 뒤에 있다가 빨리 전화 안 한다고 찔러버리고 이런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LA에서는 마약을 갖다가 합법화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마약 할 사람들은 전부 다 LA로 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죠.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이죠. 이런 여러분을 갖다 제가 모시고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정상에 서서 오늘 본문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몇 장에 있냐?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알면 알수록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쉽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게 지금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하나 줬습니다. 2장 17절에 선악 언약.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우리 인간이요 참 놀랍게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여기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언약을 깨지 말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인데
언약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어둠의 세력, 흑암, 저주 세력을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 하와를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개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가문과 또 생명 있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갈 때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딱 불러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개인, 가정, 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거 알면은 금방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문의 문제, 우리의 세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단번에 답이 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구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구나. 공통적으로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성이 들어오면 계속 괴롭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야, 우리 생각이. 우리가 이게 지금 겉만 이렇게 멀쩡하지 속은요 생각이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이 복잡하면은 그걸 빨리 떨쳐내버려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뭐라고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약 성경 전체의 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부분이 뭔가 하니까 교리적 신앙이에요. 왜냐? 부활 때는 살아난다는 거 있잖아. 아니 지금 죽었으면 이것도 지금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요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아야 되는데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것밖에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노는데 마르다는 예배를 계속 놓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요 분주하고요 일에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에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계속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리적 신앙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초도 차이 없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이런 겁니다. 종교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열심을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 왜냐? 그게 선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비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편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신비적으로 기도해요. 방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 오는 것 때문에는 반쯤 죽여가지고요 신비한 체험부터 하도록 방언 받도록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기도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막 그런 것부터 뭐 하는 데도 있어요. 방언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방언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새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끊임없이 이걸 체험하려고 그래요.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 고백하고 담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금방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요 갑자기요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요 마음이요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한 번도 그런 체험을요 여러분 못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요 기도해요. 그리고 수없이 체험해요. 왜냐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로 통해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오늘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두 번째입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을 갖다가요 통해서요 지난 시간 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방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은 우리는 이렇게 또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반드시 살리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구나 맞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해결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 놓으신 이제 마리아가 했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거는 뭐냐 하니까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틀 동안 뭐 했냐,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일단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좌와 깊은 교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보면은 기도 응답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냐? 42절입니다. 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이 뭐냐? 믿게 하려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간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될 수 없다. 어떤 또 우리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사실은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을 완전히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가리막처럼 해가지고 봤지요. 음성을 들은 것이지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겁니다. 우주 만물을 갖다가 움직이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겠죠. 인도할 수 있는 뭐 응답의 문이 열리겠죠. 그리고 뭐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그럼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창고에 가서 드리면 되죠. 아멘. 뭐가 걱정이에요? 좋은 시간표 오겠죠 뭐.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완벽하게 딱 끝나야 되고 뭐든지 정확해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거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속으로 내가 모든 내 짐을 내려놓겠냐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잘 믿습니다. 믿음입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 믿음입니까? 성경을 많이 쓰면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헌금을 많이 잘하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으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은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속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내가 아주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도 세계복음화, 부엌에서 일을 해도 세계복음화, 교회 청소를 해도 세계복음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세계복음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자녀들이 학업에 가서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할 때도 세계복음화, 그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경제의 문도 여실 것이다.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잘 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복음 속에 없는데 잘 된다. 저는 애통하겠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눈물 흘리겠어요. 정말 우리의 남편이 너무너무 교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잘 된다. 저는 정말로 눈물 흘리겠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가능하면은 남편에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요. 아멘. 아멘은 약한 거예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어려움 오기 전에 복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소리가 크네요.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이 오가지고요 복음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이 나빠가지고 복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는요 그냥요 이게 그런 어려움이 안 오면은요 복음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전부 다 미리 있잖아요. 계속 복음을 줘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다가 정말 세상에서 정복해가면서 그리스도를 체험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냐, 복음 아닌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뭔가 열심으로 이게 막 더덕더덕 붙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하나님은 방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갖다가 실패할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라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해 가야 되고요. 자, 실패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려움이 왔구나, 경제에. 그러면 뭐냐, 빚을 내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왜냐,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건 불신자가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참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운동화 신고, 그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성공했으면 하나님 축복을 하셨구나, 정말 이게 세계복음에 맞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요. 또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언제 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왜냐, 언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잖아요. 또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시될 필요 없잖아요.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복음 알면은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뭐가 안 되니까 자꾸 옆에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던져버리고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뭐냐, 딱 두 단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속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창녀는 없잖아요. 창녀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니까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역사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세계 만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의 가문,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우리의 생업, 분명히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몸부림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사건, 환경이 어렵다. 정말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환경이 바로 어려움이 왔으면은 이 속에서 빨리 뭐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한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선으로 바꿔버려요. 빨리 붙잡아야 되죠, 문제 속에서. 그리고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났다, 빨리 그리스도. 그리고 환경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 왔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살게 됩니다.
복음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성전 이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가. 교육, 우리 거루터기 렘넌트 맞잖아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구리와 남양주와 서울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복지지교회부터 해가지고 시스템들을 문화지교회 계속 해가지고 시스템들을 세워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될 것인가.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 옵니다. 그 시스템이 사람인데, 시설이나 사람인데 시스템이 이걸 세워야 돼요. 교회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을 자꾸 세워야 돼요. 나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내 혼자 편하기는 편한데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 게 편한데 뭐냐? 지속이 안 돼. 뭐든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있어야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복음을 주면서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중에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불교에 가야 됩니까? 야, 불교 가니까요. 제가 큰 절마다 가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문화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이쪽에서 조금 뭐 이렇게 다보탑 같은 거 탑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돈 내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 저쪽에는 또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임신 잘 되도록 하는 거라면서 또 돈 내고 기도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화를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떤 놈은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시스템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우상문화 시스템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뭔가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자꾸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 금빛 교회를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을 좀 크게 키워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럼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